성경에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그해 처음으로 그 추수한 보리와 밀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7주간 동안 한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77이 49, 49일 지나서 50일째 한다고 해서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 우리 번역할 때 오순절 그렇게 했습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때 광야에서 초막 생활 하던 것을 기억하며 지낸다 해서 수장절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절기는 기념일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념일은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후에 생깁니다. 6.25 전쟁이나 8.15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그날이 되면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든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간다 한자로 유월이 된 겁니다. 유월. 하나님이 절기를 먼저 정하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맥주감사절도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맥주감사절 처음으로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라.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맨나와 메추라를 먹고 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도 전입니다. 씨를 뿌려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면 바쳐라. 그것도 40년 전에 한 말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것을 믿어라. 믿어라. 40년을 믿어야 돼요. 40년. 지금 너희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아직 씨를 뿌리지 못한 백성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광야에서 그 고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첫 열매를 바친다. 희망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간 겁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손님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얻은 첫 열매를 힘을 다해서 예물로 바치고 이웃과 즐거워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첫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씨를 뿌리고 깎아가지고 처음으로 무슨 열매가 열렸을 때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처음으로 얻은 것은 다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장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았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고 가인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땅의 소산을 바쳤다 그랬어요. 첫 열매에는 그 열매를 얻기까지 땀을 흘린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얻기까지 내가 흘린 수고보다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 그래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예. 여러분은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얻은 것이 있으면 그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곧 내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획을 가장 앞세우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 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때마다 철저하게, 풍성하게, 세밀하게 감사를 표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물려나서 우리가 아무렇게 다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청교도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바다를 건너 아메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해에 추위와 굶주림과 또 질병과 인디언의 기습으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착했을 때, 땅에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게 두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은 시내 중심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퍼져나간, 형성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자손을 복 주십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대로 잠에서 깨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의 첫 부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고 또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나갑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 물질이나 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에도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 외에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수확했다 그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씨앗을 창조하시고 햇볕과 비와 바람과 습도와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 속의 모든 영양분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밤에도 그것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앞에도 꽃이 펴 있지만은 예. 이 식물이나 또 나무, 예. 나무의 그 열매 요즘 보니까 이 가로수나 이렇게 공원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살구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살군지를 모르더라고요. 예.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있는 그 동네도 살구나무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워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더 많이 못 먹었지만은, 그 나무에 이런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딱딱한 나무에 이런 막 알이 막 열리는지 신기해요. 그 풀같이 쫙 그 뻗어나가는데 그 풀에서 수박이 이만한 게 열리고 참외가 열려요. 굉장히 신기한. 그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씨앗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돼.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가루에 기름을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 수양 한 마리는 10분의 2, 어린 양 한 마리는 10분의 1을 쏟고 너희 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수염소를 이렇게 저렇게 드려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지킬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레위기에 나온 대로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에 무교병을 먹고 옷도 벗지 않고 지내야 됩니다. 초막절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자기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낸다 그래. 뿐만 아니라 6월절, 7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들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절기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다는 거죠. 교육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 믿으면은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종교는 싫어 하고 안 믿은 사람들이 많고 요즘도 아마 그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인들이 지내는 제사들 보면은 그 제대로 제사 지내는 것이 없어요. 다 어디서 보고 들은 거 대충 지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종갓집이나 뼈대 있는 가문들의 제사를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쓰는 간장이나 이런 것도 몇 년 동안 준비한 거 써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도 똑같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그거를 다 설명한다. 예. 하나님께서 절기를 복잡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부족과 전쟁을 치르고 천신만고 끝에 땅에 들어가 정착합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둡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이 이르는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출애굽한 것도,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딘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것도,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려 첫 열매를 얻은 것은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남다른 교육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훌륭한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또 경제개발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 민족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곧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지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땅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사람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린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종에게 그 비가 오는 기미가 있는지 한번 가보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종이 가봤지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번째 되었을 때 저 멀리 바다 끝자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시커먼 폭풍이 밀려와야 되는데 고작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나라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폭우를 주셔야 되는데 고작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종을 시켜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가 오는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전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그 후에 하늘이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하늘을 캄캄하게 덮고 큰 비가 내리는 폭풍이 된 거예요. 폭풍이 된. 믿지 않은 남편을 둔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가정에 약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잔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번 돈 교회 갖다 바친다.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듭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교회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는 곳까지는 해요. 곳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서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어디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갈라 그래.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폭우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맥추절을 지켜라. 가장 어려운 광야 시기에 심지어 아직 농사도 짓기 전에 씨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씨를 뿌리는 법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시스는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고르고 고른 최고의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아무것이나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현대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 보낸 시골 교회에서는 보면은 이 맥추절 되면은 이 강단에 막 첫 열매들이 막 쌓입니다. 반질반질한 것들이 막 쌓여요. 막 쌓입니다. 네. 가장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든지 그 첫 열매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축복의 종자씨로 삼는 거예요. 종자씨로. 네.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목회자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은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 손을 얹죠. 예.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손 밑에 대야죠.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거 잘 되게 해줄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종자씨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먼저 하라.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우리 인생길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때로는 엘리야가 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간구하고 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폭풍이 몰려와야 되지 않는가? 근데 고작 손바닥만한 구름만 한 조각 보여주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그렇게 속단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고 기도하게 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주면은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타락해 버려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 복권 1등 당첨돼 가지고 행복해진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 예.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죠. 죄성이 그때는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간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줍니다. 첫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 다음 것을 주시고 그 다음 것을 받고 또 감사하면은 그 다음 것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이 첫 열매를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오면은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첫 열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서 얻은 처음 익은 열매, 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래이래해서 얻었다고 스스로 위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는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리는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